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를 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내기가 제 개인적으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극도의 공포감을 불러왔던 지진도 그러하고 주변의 환경들이 감사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지 않은 상황들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켠에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것과 상관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최근에 로마서를 통하여 계속 살펴본 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 곧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보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우리들의 믿음도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조건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또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의 자녀로 출생함에 있어서 어떠한 의지도 행사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지요.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부모를 부모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지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와 견줄 바 없는 그야말로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묵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하게 하던가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만큼 내 마음에 기쁨을 주던가요? 감격을 주던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긍지로 여기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고이고이 담아주셨지요. 우리는 그것을 읽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감격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옮겨 담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지요.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본문은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가 중심 문단이 되겠습니다. 3절 중간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오른편에 빗금을 그어 보십시오. 거기서 중심 내용이 끝이 나고 이는 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11절까지 3절에 대한 이유를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이유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중심 문단 내용 속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희망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세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세 번째 특권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지요.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세 가지 특권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특별히 세 번째 것을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환난 중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특권을 좀 심도 있게 살펴보고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말을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받았다. 그러므로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므로 라는 얘기는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바울이 주장한 중심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바울이 주장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3장 20절까지는 뭘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록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 믿음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음을 말해 주었죠. 이제부터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의의 의미, 곧 우리가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된 특권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되었나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 없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상태에 있었나요? 화평이 아니라 원수 상태예요. 애니미, 대적 상태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였다고요. 화나고 싶으면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누구였나요? 나였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면 이것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면 그것을 선택했던 것을 버리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알기만 해서 되나요?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보니까 이것이 참 생명이야, 이것이 의미 있는 삶이야 라고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무슨 관계? 화평하는 관계. 누구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된 특권 2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얻었어요. 무엇을 얻었나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은혜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다. 그러므로 오늘은 뭘 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희망하는 그 희망 안에서 뭐예요?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얻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내 영광은 어떻게 얻어지나요? 1등 하면 얻어져요. 많이 가지면 얻어져요. 많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얻어져요. 내 영광. 그죠? 1등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1등 신부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몸부림쳤었죠. 그런데 지진이 나서 다 무너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는가 했는데 내려와야 돼요. 뭐가 있어요? 정년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가졌나 싶은데 놓아야 될 때가 와요. 어디 갈 때요? 무덤에 들어갈 때. 내 손 하나 내가 꼼짝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저 자식들이 입혀주는 수의나 입을 뿐, 자식들이 담아주는 관에 들어가기나 할 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던 우리가 참 영광을 바라게 되었어요. 그게 누구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내 것이 아니어서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바라보았던 영광은 잠깐 있는 것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라보게 되었으니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나요? 즐거움이 찾아와요. 전에는 뭐가 되어서 뭘 얻어서 즐거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특권 다만 이뿐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잘 되는 중에 즐거워하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게 무슨 특권입니까? 아니에요. 잘 되는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근데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궤변이냐고요? 질문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궤변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특권이라고요? 나 그거 안 할래요. 환난 중에 허허하고 웃을 수 있는 그것이라면 나 그거 안 할래요. 어떨 때 웃어야 돼요? 자식들이 잘 될 때, 생각했던 사업이 잘 풀려갈 때, 의도했던 일들이 잘 전개가 될 때, 공부를 했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을 때,
며칠 전 지진이 있었어요. 교육부에서 수능 시험을 일주일 연기 발표했습니다. 다수의 언론들이 비판적인 생각을, 또 비난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언론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제적인 것을 따집니다. 수능 시험을 일주일 연기하면 출제위원들 일주일 동안 다시 감옥에 가둬야 되니 그 사람들에게 지불해야 될 비용, 시험장을 바꾸고 준비하는 비용, 그 다음에 이미 배부된 시험지를 보관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그 다음에 시험장이 바뀌었을 때 새로 발급해야 될 수험증 비용 등등을 따져서 수십억이 든대요. 이건 누가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이튿날 지진 났죠? 하루 미뤄서 한다 합시다. 수능 당일날 시험 지진 여진이 있었잖아요. 3.6. 학생들이 시험 치다가 다 피난했을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시험 치다가 중단하면 시험 새로 출제해야 돼요. 그저 피난하고 싶은 마음에 포항 학생들만 피해를 보면 되지 않느냐. 나머지는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되느냐. 책 다 버렸는데. 그래서 어떡하라고. 환난 당하는 것을 특권이라 말하지 않아요.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 당하는 것을 특권이라 여기지 않고 생각지 못하게 당하는 어려움들을 불편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불편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불편당함을 즐거워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 우리가 좀 양보할게. 한 주간 늦춰지면 어때? 한 주간 늦춰졌을 때 오히려 걱정이에요. 만약 그때 또 여진이 있어서 시험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미루면 되지 뭐. 기다려줄게. 오직 1등, 오직 좋은 성적,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는 환란이죠. 그런 얘기를 접하면서 대한민국은 돈밖에 모르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들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환란이에요. 근데 그 환란을 우리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특권이래요. 환란. 도대체 그 환란은 무엇인가? 이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환란. 원어로는 들립시스라고 하는데요. 환란. 환란이 뭐죠? 지진 나는 게 환란인가요? 그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당해요. 필로스 형태의 건물?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새 들어 사신 분이나 집 주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므로 지진 같은 것을 환란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환란인가요? 그건 환란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지 않게 그런 것들이 찾아와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당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 것을 성경은 환란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환란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유혹하거나 협박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현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당하는 마음의 고통, 그걸 가리켜 환란이라고 말을 해요. 직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약을 개발을 했어요. 신약을 개발하려면 무슨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임상실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임상실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을 지불하고 임상실험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해야 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저 후진국에 그 신약과 관련된 질병이 자주 일어나는 후진국에 약을 보내서 공짜로 보내줘요. 공짜로 보내요. 그러면 그 약을 처방받아 투약했던 사람들이 치료가 되는가 안 되는가, 치료가 안 된다면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뭐를 얻을 수 있어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비용 지불하고 안 하고 공짜로. 우리나라에서 하면 임상실험 대상자를 뽑아야 되고, 뽑으면 그들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후진국에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보내면 비용 안 들이고 몰래 이게 신약이다 하여 보내가지고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직장에서 내부 고발자가 나왔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부장님이 과장님을 억압합니다. 야, 과장, 너 어떻게 그렇게 직원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 내부 고발이라도 할 것 같으면 그런 신약을 보낸 적 없습니다. 서류 거짓으로 조작해서 그 직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고, 내부 고발자들의 당하는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환난이.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만 왜 이상하게 사느냐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환난이라 한다고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아프고 자연재난 당하고 그것을 환난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누구나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는 억압, 유혹, 이런 것들을 환난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정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대요. 그걸 어떻게 즐길 수 있죠? 너무너무 큰 고통인데.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려야 돼요. 직장에서는 잘려야 돼요. 사회에서는요, 왕따를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환난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죠? 쫓겨나고, 억압당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힘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죠? 그걸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3절 하반절, 이는, 그 이유는, 그것을 특권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무엇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어요. 무슨 소망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는 것. 주일 잘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씌워주시는 것 아니에요. 이런 환난을 잘 견뎌내고 잘 극복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얘기.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이 환난을 즐거워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즐기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어찌 우리에게 특권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나중에 그 소망을 내 손으로 잡았을 때
어떻게 돼요? 기쁨이 있죠. 그러므로 오늘 환난을 즐기는 것을 특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중에 우리 손에 잡힐 것, 우리 머리에 씌워주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부연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야. 소망이 가끔씩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버릴 때 부끄럽죠? 그죠? 예컨대 펀드에 투자를 했어요. 희망을 가지고. 지금 얼마를 펀드에 투자하면 얼마가 생깁니다. 그렇게 될 거야. 희망하고 펀드에 투자를 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투자할 동안에는 기뻤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죠. 근데 손해가 났어요. 그 희망이 부끄럽게 됐죠. 그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소망은 가끔씩 우리를 부끄럽게도 만듭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저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공부하면 1등 할 수 있어 희망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1등이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그 소망이 어떻게 돼요?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죠. 나는 분명히 저렇게 하면 1등 될 줄 알았는데, 소망을 가졌는데, 희망을 가졌는데, 그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침 이슬처럼 해가 뜨자마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침 안개처럼 해가 뜨는 순간 스물스물 뒤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풀잎 속으로 스며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만큼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부어졌나요? 6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곧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부어졌나요? 2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바울은 2번 연속해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죽어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버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이미 확증해 주셨다니, 이미 아들까지 주셔서 죽음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다면 하나님의 영광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9절, 10절 구원만 받았을 뿐 아니라 무엇도 얻었나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11절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환난 중에 싫어하지 않고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오히려 그 환난 당함을 특권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얻었어요. 우리 남은 세월 살아가면서 넉넉하든지 넉넉하지 못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은 최소화시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이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있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 감격하며 날마다
환난 당함을 특권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우리 가슴이 작아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키가 크면 멀리 볼 수 있듯 우리 마음이 크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이 너무 작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다 담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난들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아니하고 전에 10번 짜증내던 것 9번 짜증내는 것으로 줄여가면서 우리 앞에 당하는 환난을 특권처럼 여겨 잘 감당해내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며 주의 백성됨을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